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시편 77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밤, 탄식과 또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식과 한숨이 가득한 밤의 시간,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되고 고뇌하는 불면의 밤은 길어져서 마치 캄캄한 암흑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 시간들을 시인이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병에 걸려서 그 고난의 긴 터널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시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반드시 다시 자기를 살리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77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잠시 살펴보면, 먼저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죠. 히브리어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절실한 것, 간절한 것 어떻게 표현합니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내 음성, 내 음성, 내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기를,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기를, 나의 이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그것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밤에 위로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잠이 오질 않죠. 자식을 잃어버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큰 병에 들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날 밤 잠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밤을 시인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렇게 말하죠. 불안하다. 이 히브리어는 소란하게 고함치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고 아주 미칠 것 같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근심하니라고 했죠. 여기서 근심한다는 것은 한 가지에 몰두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래서 내 입에서 정말 불평이 나오고 정말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근심이 아니고 정말 그 일 때문에 압도당하는,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내가 눌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내 심령이 상했다. 내 심령이 상했다. 그래서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린, 완전히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에 완전히 눌려서 그것 때문에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4절부터 6절까지는 더 상세하게 불면의 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5절에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가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밤새도록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나의 삶에는 실수하신 것만 같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헤세드의 사랑을 철회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그것이 시인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의 이 원망과 불평 같은 이 넋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다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이 내 눈꺼풀을 단단히 쥐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자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눈꺼풀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잠에 못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고백을 그 밑에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결국은 나의 죄 때문 아닌가?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화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인데 그 허물과 죄조차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만지셔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보시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영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묵상하다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영원히 죽을 것처럼 마음이 상해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주님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그 오른손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고통과 후회와 낙담과 슬픔과 절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영적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완전히 그 시인의 이 고백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아멘.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정말 살 소망이 없고 나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 생각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터치하시니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시는데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은혜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몰입되어 있었던 모든 시선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영적 대반전을 이루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3절 이후에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하는 주체가, 주어가, 문법이 완전히 바뀌어요. 13절 이전에는 나 중심의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13절부터는 하나님 당신으로 그의 삶의 중심적 어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환을 경험한 시인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야곱과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분의 아들 되는 것, 딸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됨의 영성, 아들됨의 영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됨의 이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됨이 뭡니까? 이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내 문제만 급급하고 내가 먹고 살 문제에만 궁리하던 인생에서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아들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들됨의 권세는 축복의 권세라고 볼 수 있어요. 축복의 권세. 여러분 누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도요, 세상 권세로는 이 땅을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 영적 권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 축복하고, 가정을 향해 축복하고, 교회를 향해 축복하고, 이 땅을 향해 축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그게 아들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들됨의 권세. 여러분이 이 시인이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완전히 풀이 죽어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시 아들됨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아들됨의 권세를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대전환의 사건, 영적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20절 보시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기적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신 그 백성을 자기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목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의심스러웠고, 내 인생이 절망스러웠고, 내 인생이 정말 불평 가득했지만 이제 완전히 영적인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죠.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목자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됨, 그분의 백성됨, 그분의 양됨에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동물들은 이성이 없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니까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축복할 권세, 할렐루야.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는 인생으로 저 여러분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